우리가 지난주 시간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통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에 대해 가장 첫 시작이었죠.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그 다음 구절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받으시느냐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두 번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공존되어지며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첫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그 다음 구절인 이제 예수님께 다음 구절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이 나라가 임한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으로 맥락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이것을 또 쪼개서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이 구절을 또 쪼개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이 본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요. 그래서 이 나라란 결국 어떤 나라냐? 그냥 세상에 흔히 있는 여러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을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좀 바로 인식하고 있을 때 이 기도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깨우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의 문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처음 딱 등장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공생애 3년의 첫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만이 처음에 던진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 전에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세례 요한이 한 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그 전에 이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깝다라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것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나라, 이 나라는 뭐냐? 어떤 나라냐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 한국의 역사상 가장 그래도 영토 확장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왕을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 가장 강성했던 시대를 본다면 아마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은근히 바라는 거, 이 나라도 이 광개토대왕처럼 고구려처럼 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민족적인 열망이 나름대로 우리가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뭡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최강의 나라는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때 좀 더 나라가 확장되고 하는 그것들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도 가장 주변적으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나라를 확장하고 이제 국경성을 딱 격정지은 왕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 유대인들이 오기 원하는 나라는 이 다윗 왕조와 같은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나라는 단순히 이 땅에 그런 다윗 왕조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그들의 영토를 회복하고 독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와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표현은 같지만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처럼 명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잖아요.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지역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별한 영토가 갑자기 솟아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떡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흔히 우리 공상 속에서 얘기하는 무슨 아틀란티스 대륙이 갑자기 바다에서 솟아나듯이 영화에서 봤듯이 그런 것들이 솟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갑자기 자리를 잡아서 국경선을 딱 그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걸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나라마다 통치 체제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있고 통치 체제가 서로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나라는 이런 각 통치 체제에 따라가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가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각 나라다가 각자의 통치에 따라 이제 있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국경선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38선을 놓고 남과 북이 갈등이 있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만 해도 어떤 국경선을 놓고 지금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이 국경선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이런 전쟁, 갈등, 분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세워져가는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선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와 동시에 대비되어지는 뭐가 있냐면요, 세상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이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통치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인 사단이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통치권자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고,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붙들고 있다, 이 세상을 좀 붙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단이 이 세상에 어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누워 있습니다. 권세 아래 누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님은 결코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항상 어떻게든 사단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악과 선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선악의 갈등, 이거 같은 위치다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놔두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놔두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우월해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창조의 세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가장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단의 권세를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그려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이제 상징적인 묘사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아직 그냥 내버려 놔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특별한 권세가 있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분명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영역, 이 세상의 영역에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쨌든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단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점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단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렇잖아요.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의 갈등도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한쪽에서는 계속 넓히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본질은 이걸 거고 이거라고 생각해요.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그것을 막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 있다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1차적으로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발버둥 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사단이 보여주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이라는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있고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속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신앙의 영적인 정체성은 뭐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속한 너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이 너희들을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그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 또한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각자의 삶이 다스려지는 영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통치 체제가.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이끌림 받고요. 사단에 대한 이끌림을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어떤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 속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시작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시공간적인 어떤 장소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은 누가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을 받은 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천국, 사후세계의 어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말씀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 안에 담기는 가장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기성 목사님은 가장 잘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늘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통한 이 통치를 받는 이 나라가 분명 우리에게 임하고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임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할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뭡니까?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면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무슨 흔히 뭐 영화에서 얘기하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아틀란티스가 떠오르듯이 세상 어딘가에 뭐 갑자기 성역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뿅 나타난다든지 그런 상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라고 이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에 생겨나거나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존재한다, 임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죽음 이후의 어떤 나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돌달하는 사후세계, 그런 천국으로 얘기하는 그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명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에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오늘 그것에 대한 맥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을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유토피아 같은 곳인데 그런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 인생은 지옥 같은데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천국과 같은 뭐 풍요롭고 요한계시록에 기여되는 무슨 보석이 막 보석길이 깔려 있고 뭐 이런 황금길이 깔려 있고 그런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나한테도 그런 게 뭐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 그럼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음식에 대한 얘기죠.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확하게 이 로마서 14장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드렸던 하나의 문제, 그건 뭐냐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온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 음식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문제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뭐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신앙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음식에 대한 문제로서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는 음식으로 이제 한정돼서 얘기하겠지만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과 어떤 명예와 권력과 어떤 부유함, 풍요로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풍요로움, 부유함,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했으니까 천국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이 땅에서 힘들었으니까 천국에서 좀 잘 살고,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 있어요. 또 뭐 어떤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할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자신들만 어떤 유토피아도 뭐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막 사는 그런 얘기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어떤 천국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누려보고 싶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그 다른 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하기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건 예수님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그래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려볼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못한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 것이 항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인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어떤 세상 속에서 누리는 세속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갑자기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보면 뭐 부유해지고 잘 나가고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물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의로움과 불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는 이 평화롭지 못한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희락,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나라가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과 예수님이 믿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이 우리 안에 점차 싹을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 그런 영역들, 그동안은 나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 탐욕적인 부분을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그것을 점차 내려놓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 평강, 희락, 또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삶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영토, 영예, 그리고 영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나라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런데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이 영토와 영해와 영공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만,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독도 하나만 놓고 일본이랑 우리랑 매번 다투잖아요. 우리 건데 왜 니네가 자꾸 뺐냐?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문제도 결국 뭡니까? 영토와 영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공에 대한 문제예요. 또 중국이 벌어지고 둘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이고 있는 이런 일들도 영토와 영예로 확장해가는 그런 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각 나라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나라가 보다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영역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힘이 없어서 못하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늘렸을 겁니다. 그렇잖아.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한마디로 좀 뻗대면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한마디로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들의 영향력을 늘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게 돼요.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의 나라는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은 반발을 합니다. 자신들의 영토, 영공, 바다, 영예 이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이 세상에 늘어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단의 영역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솔직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세상에 끼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리고 최후의 승리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완벽하게 임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부분적인 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인 임함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온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침범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어떤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주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이 기도,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아래,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 안에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적인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직 부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는 의와 평강과 희락보다는 사단과 죄로 인해서 보여지는 불의와 분쟁과 애통이 더 많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을 통해, 그를 통해 우리 안에서 있는 어떤 불의와 분쟁과 애통이 점점 잦아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채워가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이웃들에게까지 이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시 안에 성령,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원리와 원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런 원칙,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현상들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잘 기록해집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탐욕이 없고 나누고 베푸는 평강과 희락의 모습, 이것들을 그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 속에서 분명 놓여있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현재적으로 이런 상황과도 같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소임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주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채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